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에 제가 주일날 예배를 하러 갈 때는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종교 행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새 설교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건 옛날에 했던 설교니까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옛날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딴 교회를 가도요, 저는 긴장을 해요. 예. 근데 여기는 긴장을 안 합니다. 아니, 나쁜 의미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좋은 의미예요. 진짜 마음 편하게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 행사 같은 느낌이 아니고 공동체 게더링이라는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뭐 저도 개척을 했고,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그 개척의 과정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그러니까 공동체적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뭐, 뭐 1년에 한번 불러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니까 감사한 게 뭐 제가 설교를 하고 뭐 그래서 감사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이쁜 말을 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수님의 신실하심, 또는 뭐 예수님의 약속 지키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약속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약속을 지킬 때뿐만 아니라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어길 때는 약속을 못 지킨 경우가 있고요, 약속을 안 지킨 경우가 있겠죠, 그죠? 둘은 다릅니다, 그렇죠? 못 지킨 거하고 안 지킨 거는 명료하게 다르죠. 근데 이 둘의 경계는 항상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한 달 후에 뭐 몇 월 며칠 날 우리 만나서 점심 먹어라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몸이 좀 안 좋다고 느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오늘 점심 약속은 취소하거나 미뤄야 되겠어, 괜찮겠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래 쉬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어겼어요. 약속을 그러니까 안 지킨 겁니다, 그죠? 죄송해요. 약속이 이제 파토난 겁니다. 그럼 이건 약속을 안 지킨 건가요? 못 지킨 건가요? 그렇죠. 모두가 다 못 지켰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못 지킨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얼마나 아팠는가? 그렇죠? 얼마나 아팠는가? 못 움직일 정도로 아팠는가? 아니면 그냥 마음이 아픈 건가? 아니면 뭐 정신이 좀 안 좋은 건가? 뭐 그것도 아픈 건 아픈 거죠. 혹은 뭐 너를 네 쌍판대기를 보면 아플 것 같다는 거, 뭐 이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서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레퍼토리잖아요. 못 지켰다 이게. 근데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산을 해요. 누군가 못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쉬어라고 우리도 말을 하면서도 얘가 안 지킨 건가 못 지킨 건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형식상 아프다고 하는데 그걸 강행하는 것은 뭐 자기 자신에게도 좀 정신적인 죄책감을 안겨주고, 그리고 형식상 너무 가혹해 보니까 약속을 못 지킨 걸로 해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못 지킨 것과 안 지킨 것은 늘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거는 꼭 점심 약속뿐만이 아닙니다. 삶에서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꼭 친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과 약속을 하죠. 예컨대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약속이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 뭐 헌신하겠습니다. 무슨 뭐 교사를 하겠습니다. 뭐 찬양팀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속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무엇보다 죽게 나아가서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약속이죠. 아까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도 약속입니다. 결혼의 본질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결혼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질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것 되게 하는 핵심이거든요.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의사의 본질은 뭘까요? 누군가 의사의 본질을 향해서 흰옷을 입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흰옷은 뭐 요리사도 입고 이발사도 입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의 본질은 병자를 치료해주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면 결혼의 본질은 뭘까요? 결혼의 본질을 사랑 이렇게 얘기해보면 사랑을 하면서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혼의 본질을 생식 이렇게 말하면 동물들도 생식을 하지만 그들은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의 본질은 뭘까요? 사랑을 하든 안 하든 약속이죠.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현재의 사랑에 대한 확언이 아니에요. 미래에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미래의 사랑에 대한 결심인 거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본질은 약속이에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약속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와도 약속을 한 셈입니다. 여러분 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납세 의무 같은 거 이거는 국가와 이 국민들이 한 그러니까 명시적이지 않은 약속이거든요. 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주 앞에서 내가 회심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역시 약속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잘 지키느냐?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약속을 잘 안 지키죠, 그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안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늘 이 경계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는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제자들의 기도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겟세마네에서요, 이 처절한 기도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예수님의 기도와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 한편 보고요, 예수님 보면요, 그럼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 한번 출발해 보죠. 일단은 본문을 쭉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일단 겟세마네라는 장소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기도로 유명해진 장소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예수께서는 기도하실 때마다 겟세마네라는 동산을 자주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 다음에는 바로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다가 예수께서 어디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께서는 이 동네, 이 예루살렘 이 근처 동네를 가면은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유다가 그러니까 습관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장소는 예수님께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장소인 거죠. 늘 기도하는 장소. 근데 이제 거기를 갈 때 예수께서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이죠. 그러면 이 3명은 왜 데리고 가신 걸까요? 왜 하필 이 3명인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 수제자 아니냐, 이 세 사람이 예수께서 특별히 아끼신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제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뭐 수제자 느낌이긴 하죠. 느낌이긴 하지만 정확히 수제자이기 때문에 데려갔다기보다는 이들이 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인사청탁이죠, 그렇죠? 얘는 좌의정, 저는 우의정이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따라간 걸 비하면, 그리고 다른 이 나머지 10명 얘네들의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우리들의 능력과 은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좌의정, 우의정 정도는 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인사를 미리 이렇게 맡아놓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시고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면 그 정도의 지위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싸가지 없는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사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정황인 걸까요? 아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몰라도 이게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문맥상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로마를 정복하려면 고난과 고통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 나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가혹했죠. 예수께서는 아마 슬며시 웃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니네들은 못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복음서는, 특히 요한복음이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이랑요, 사복음서는 항상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왕위 등극식으로 묘사합니다.
진짜 왕,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진짜 왕은 십자가에서 등극하셨다. 이게 그 복음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좌편과 우편에 누가 있었죠? 강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니들이 내 옆에 강도들이 되겠다고? 라고밖에 들리지 않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좌의정 우의정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마실 잔을 네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겠지. 그렇지만 그 좌편과 우편은 누구를 위해 예비됐든지, 그 강도들 2명을 위해서 예비됐죠.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든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쓸데없는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것 과정 중에서 그들이 따라간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로 따라간 이유는 뭘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야말로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께서 마시는 잔, 주께서 받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야말로 그런 호언장담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죠. 실제로 마가복음 1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옆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꽤나 긁히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죠? 얼마나 짜증나는 말입니까? 우리도 안 버린다고. 물론 다 버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명이야말로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3명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나중에 다 배신합니다. 근데 배신 이전에 전조가 있죠. 기도할 때 내 옆에서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자버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졸려가지고 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그리고 실제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들이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때 기도를 하는 이 장면은 그러니까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웬만하면은 제자들을 의지하지, 웬만하면이라는 말을 빼고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지할 게 전혀 없는 제자들이 쓸데없는 짓 하면은 뭐 이렇게 가르치시기만 하셨지, 뭐 제자들을 의존하거나 신뢰하거나 그렇지 전혀 않으셨어요. 특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존재합니다. 근데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요, 그분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3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돌아오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잤겠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자, 겟세마네 동산 도착 시작 바로 잠, 이런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다 자듯 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우리 기도하자. 주여! 주여! 하다가 그게 한 2분, 3분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찬양팀의 서포트와 인도자의 빡셈이 결합하면 그게 좀 이어나가면서 30분, 1시간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그 찬양팀의 서포트도 그 서포팅을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3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자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3명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다음에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졸리기도 하고 그날도 좀 피곤했고, 근데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은 너무나 절실히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 3명이 목격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전체를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쿨쿨 자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자다 깨다 하는 과정 중에서도 뭔가 본 게 있으니까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기록을 한 모든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웬만하면 그래 니들이 그렇지 퍼 자라 이렇게 할 만도 하는데 다시 오세요. 기도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깨우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와서 깨우십니다. 37절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가가지고 또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40절에 보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또 오셨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절실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절실한 예수님의 마음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1세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1세기의 그 문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리처드 보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혹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배신을 죄로 여기는 것과 지금 21세기의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배신을 죄로 여기는 그 무게가 다르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뭐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강간범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강간범이 회개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서사를 제가 말했다고 합시다. 그죠? 혹은 그런 서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강간범 용서받았어요. 기분이 막 좋으시고 은혜롭게 느껴지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강간 그러면 용서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은 용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평생 그렇게 박 터지게 고통당하고 막 죽기 직전까지 괴로워하다가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 넌 어쩔 수 없이 지옥은 좀 거시기 하니까 나를 믿으니까 천국 정도 잠깐 겨우 구원해주마,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릴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살인범은요? 살인범도 마찬가지죠. 살인, 강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지금의 문화에서는 아주 큰 죄입니다. 근데 배신, 인간은 다 배신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이 배신자를 용서해 주셨다. 은혜로운 이야기야. 인간은 다 배신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배신자를 용서해 줄 의무가 있지. 이런 느낌 아닙니까? 배신, 그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에 웃으신 분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고대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제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렇죠? 간음을 했다거나 혹은 강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만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 물론 신자로서 회개하고 남아있을 수야 있겠지만 목회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 여러분 다 동의하고 합의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불효를 했다고 합시다. 불효를 했으면 제가 목사를 그만둬야 될까요? 계속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거예요? 잔혹하시네 여기 있는 분들. 불효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불효를 하면 안 되죠 목사님.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사람들 다 불효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고, 뭐 목사 구하기 쉽지도 않으니까 고쳐 쓰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죠? 하지만 과거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거에 예수께서 강간범을 용서했다. 이건 뭐 기쁜 이야기지, 은혜로운 이야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같은 배신자를 용서했다. 그들 입장에서는 용서하고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불효자를 용서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우리로서는 21세기 서울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정서적, 윤리적, 문화적 혼란을 느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놈을 받아준다고요? 왜 그럴까요? 과거의 시대에서는 충성 혹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문화적인 우위에 있는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돌보아준, 3년 동안 가르쳐준 스승이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쿨쿨 자기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피곤하니까 잘 수 있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대 사람들의 윤리관이 지금의 사람들의 윤리관보다 훨씬 더 열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21세기 서울의 사람들의 문화가 고대 사람들의 문화보다 압도적으로 원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강간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강간도 악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1세기의 사람들은 너무 낮은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1세기의 사람들보다 우리는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약하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한나 아렌트는 철학자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우스티누스 전공자였거든요. 한나 아렌트는 이미 100년 전의 문화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약속을 어겨도 된다고 믿는 최초의 문명에 살고 있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혼을 한번 생각해보죠. 이혼은 끔찍한 일이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이혼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정죄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이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신체 절단과 유사합니다. 신체 절단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신체 절단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의사들은 이건 팔다리가 썩었으니까 신체 절단을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순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신체 절단은 아무 때나 해도 되게요. 감정이 틀리면 신체 절단을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맞죠? 근데 아렌트 같은 사람은, 뭐 아렌트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하자. 이거는 인류 역사에 수천 년 동안 그런 식의 상식 같은 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있었죠. 과거에도 에이스 틀려,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혼하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게 보편적으로 괜찮다고 받아들여지는 문화는 지구상에서 지금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을 못 믿는 문화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되는 걸까요? 약속을 안 지켜도 되니까 너무 삶이 자유로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덕분에 변호사분들은 돈을 많이 벌. 그건 좋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말 정도면 안 돼. 문서를 써야지. 날인을 해야 돼. 영상으로 찍어야 돼. 아니야. 영상도 AI로 말미암아서 조작됐을 수 있어. 자,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우리는?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회를 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사람들보다 현재의 사람들은 훨씬 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you are special, 이런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은 아니지만 90년대, 저는 20대를 90년대에 20대를 보냈으니까요. 90년대에는 대체로 특히 성인 남성에게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그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일단 SNS도 없었습니다. 미니홈피 등장하면서부터 그런 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니홈피 이전에는 당연히 그런 건 없었어요. 야, 이 찐따야,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너 생각 안 하지? 제가 회사 다닐 때요, 피드백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피드백 그딴 거 없었습니다. 제가 직장 상사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너 생각 안 하지였어요. 그리고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생각이 없었거든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죠? 항상 비난받았습니다. 항상 넌 뭘 잘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존감이 떨어져야 했겠네요? 아니요. 자존감 타령은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하죠. You are special.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건 피드백이야. 이런 문화들이 더 많아져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까탈스럽습니다. 예민합니다. 누군가 말하면 막 상처받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겠죠? 그럼 그 사람 본인은 안 힘들까요? 본인은 난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럴까요? 거울을 보면서 은혜 받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면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망쳐놓고 집에 가서 자기는 정말 쓰레기라는 생각을 본인이 안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일상적인 문화는요, 스스로의 가치와 사람들의 가치, 그리고 사람들의 말의 가치와 스스로의 말의 가치를 깎아먹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거기에서 사라지는 것은 자긍심입니다.
거기서 사라지는 것은 의미입니다. 이제 말은 더 많아졌지만 그 어떤 말도 무겁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식언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예. 식언이 뭔지 아시죠? 말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벼운 말인 거죠. 예. 왜 그러냐면은 저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제 작은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쭉 교회가 이제 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누가 오거나 방문하면은 보통은 이제 목양을 하는 방식이 그 사람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가족 공동체로 편입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시건교회 처음 오면은 저랑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우정을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어떻겠어요? 예. 커지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가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모르는 사람, 이제 저희 교회는 제가 얼굴이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이름이 뭐셨더라? 맞아요. 근데 제가 또 까먹어도 용서해서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그 약속 못 지키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면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시간교회도 이정규가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건 무의미한 말이다. 말에 전혀 가치가 없는 말이다라는 걸 이제 시간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근데 처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물론 기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너랑 밥 먹기 싫은데 이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대하면 목사님 언제 전화를 하려나? 내 전화번호 안 물어봤는데? 예.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그거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야. 제일 많이 한 나쁜 짓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한 걸로 예를 들긴 했지만 전 정말 많은 약속을 했고 정말 많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나는 시건하지 않는 사람인데 라고 한다 하더라도 문화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쉽게 시건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약속을 어기고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겨우 감정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라는 문화적인 확신이 존재하죠. 여러분, 이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감정이 안 동하는데 어떻게? 만일 감정이 안 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약속을 어기는 것이 정당하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의 이 마가복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21세기에 보는 사람들은 피곤했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1세기에 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배신자. 호언장담했지만 배신자야.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예수님의 사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자를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때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위로를 받도록 합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33절을 볼까요? 33절 띄워줄 수 있나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33절은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그리스어 원문을 보잖아요. 그럼 그리스어 원문은 시제가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제 분석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습관대로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따뜻한 장소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께서는 새벽이나 혹은 밤늦게 기도하러 자주 가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위로가 별로 없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사랑의 왕국에 계시다가 이 땅은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요.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맨날 싸우려고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신학자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어느 정도로 교만하냐면 신과도 신학 논쟁을 벌일 정도로 교만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들이 하는 말과 내가 지금 싸워야 돼. 이게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을 사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요, 얘네들 중에 딱히 감사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겠습니까? 그죠? 라임이 맞았어요 방금은.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갈 때면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위로, 임재, 기쁨이 넘쳐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시간대에 밤이나 혹은 새벽에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위로받아 보겠다고 계속해서 동산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심히 놀라면 슬퍼하시라고 돼 있죠. 시제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위로를 기대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너무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무언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만 보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히 놀란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깜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손을 덜덜 떨면서 너무너무 공포와 고통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식은땀을 계속해서 흘리는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셨죠. 실제로 이것을 이 장면을 표현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잖아요. 그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압도적인 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이 혈한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한증은 혹시 아시나요? 의학적으로 혈한증, 나중에 한번 구글에 검색해 보십시오. 혈한증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그리고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인간의 있는 실핏줄이 터지면서 그게 땀이 흐를 때 같이 나온대요. 그게 이제 혈한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묽은 피가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피가 그러면 거의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괴로워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예수께서 당하신 스트레스의 극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버트란드 러셀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겁쟁이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버트란드 러셀이 다른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겁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야 이씨, 니네 종교의 순교자들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순교자들의 기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대체로 평안합니다. 극도의 고통과 공포 가운데서도 막 불에 타면서도 막 찬송을 부르고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존 폭스가 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순교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20대 때 그걸 읽고 굉장히 크게 은혜 받고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2세기의 감독,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르푸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폴리카르푸스를 당시에 당국자들이 미워했기 때문에 고문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안 판사가 그를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하면은 네 모든 가족들을 살아남고 너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회유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존 폭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판 자리에서 폴리카르푸스는 처형 집행자 앞에 섰고 치안 판사는 너를 불태워 죽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폴리카르푸스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불은 단지 1시간 동안 타오르다 약간의 물로 꺼지는 것이오. 하지만 당신이 심판의 불에 대해서 무엇을 한단 말이오? 그러니 오시오. 왜 지체합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시오. 나는 86년 동안 주를 섬겨왔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어. 내가 어찌 내 왕이자 구세주를 모독할 수 있겠는가?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들어와. 죄송합니다. 보세요. 엄청 당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죠? 구토, 공포, 메스꺼움, 두려움, 쇼크, 경악, 이런 표현들,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의 지금 상황과 어울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순교자들보다도 못한 겁쟁이였던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당한 현실과 죽음이라는 현실과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현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는 현실이 엄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네.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잔이라는 표현이죠. 이 잔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익숙하게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잔이 무엇인지 압니다. 시편 11편, 75편, 이사야 51장, 예레미야 25장, 에스겔 23장, 하박국 2장 이 모든 장들은 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 잔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 잔의 문맥을 보잖아요. 그럼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레미야 2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지는 그 반응은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은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진노하지? 라는 분노입니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진노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실제로 분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해치는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날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분노가 없다면 사랑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 히틀러 같은 인간을 보면서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처벌하지 않을 거야, 아무를 향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배 못합니다. 그 존재는 정의롭지 않은 존재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동의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정의롭고 의롭고 공평한 행동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알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요만하게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획기적인 진리가 되지 못하고 그냥 교회 가면 늘 듣는 소리지 뭐, 이건 교회 목사가 나를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작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대하신 주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삶에서 우리 직장 상사가 나한테 하는 말은 내 영혼을 흔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러면 확실히 우리의 삶에서 직장 상사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무거운 거겠죠. 그죠? 내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너 별로야라고 말할 때는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쓰레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의 죄는 나의 진노를 산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하실 거잖아요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한번 잠깐만 빗대어서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어떤 동네 불량배가 마동석 같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향해서 분노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미워해요. 그럼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아니에요? 네, 무섭죠. 그렇죠? 국정원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더 무섭죠? 네, 마동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미군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 여러분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무조건 죽습니다. 미군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우리는 마땅히 분노해야 되죠. 두려워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한다면요 그게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처럼 이 실존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 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다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동시에 그분은 성부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완벽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갑자기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앞으로 당해야 될 진노의 크기를 미리 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윌리엄 레인이라는 신약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는 기도의 바탕에 깔린 그 무시무시한 슬픔과 불안은 어두운 운명 앞에서의 두려움의 표현도 아니고 육체적 고통과 죽음의 전망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 역시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전적으로 아버지를 향해 사는 이의 공포이다. 예수님은 배신당하기 전 잠시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고 찾아오셨으나 영적 의식 속에 하늘이 아니라 지옥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그 임재를 누렸거든요. 근데 이때 아버지는 예수님께 지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십자가에서 앞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게 만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끔찍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왜 예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이 지옥을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에 가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왜 겟세마네에서 미리 보기를 주시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완벽한 선택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 통해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하나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The Agony of Christ라는 굉장히 훌륭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눈을 사고 싶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엄청난 설교입니다.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번역 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번역된 것을 그 저작권 문제 없으니까 공유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 AI님께서 하신 걸 제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에드워즈는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예수께서 왜 이때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이 공포를 미리 보기를 하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분을 풀무 입구로 데려가 그 맹렬함을 보게 하시고 그런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피조물들을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불꽃을 견딜 것인지 아닌지를 숙고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최후 결단에 제한된 것과 같았습니다. 네가 죄인들을 위한 너의 일을 포기하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한 여기 네가 마셔야 할 잔이 있다. 그들을 위해, 저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이 잔을 들어 마시겠느냐?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네가 던져져야 할 지옥이 저기 있다. 그들이 멸망하든가 아니면 네가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견뎌야 한다. 저기 지옥의 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라.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일 네가 겪어야 할 고통과 고뇌가 어떠할지 보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의 사랑은 계속 나아갈 만큼 강한 것이냐? 너 자신을 이 두려운 진노의 풀무 속으로 던지겠느냐? 에드워즈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취하여 마시기 전에 온전히 알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그분 자신의 온전한 행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아시면서 그 잔을 취하셨을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무한히 더 경이로워졌고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순종은 무한히 더 완벽해졌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겟세마네의 미리 보기를 하지 않고 십자가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미리 보기를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가기로 결단한다면요, 그분의 선택은 완벽하게 자유로운 선택인 동시에 자기가 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선택한 것이 되겠죠. 그걸 배경을 두고 3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 자, 이 구절을 뜯어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성경이나 혹은 뭐 신학이나 혹은 뭐 찬양 CCM 가사에서 아빠, 아버지 뭐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 아빠라는 표현이 되게 자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복음서에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지만 아빠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아빠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의 아빠가 그러하듯 보통 성인 남성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기들이 매달릴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었죠.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아이를 잠깐만 밖에 놔둬도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그것도 꼬마 아이들 있잖아요. 3살, 4살 이제 막 좀 말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그러면 잠깐 장난치려고 엄마 없다 그러면서 사라지고 나서 저기 바깥에 애를 놓잖아요. 그러면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처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치는 걸 가끔 봅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 살려줘 그러면서 어디 갔어 그러면서 막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그때 아빠라는 단어를 쓰죠. 자, 예수께서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아빠라는 단어를 쓴 장면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우리는 보통 36절을 보면서 한번 쓱 읽어버립니다. 결국 36절의 결론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포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그러나 사이에 돈절법이 있다고요. 돈절법은 뭔지 아십니까? 말줄임표예요. 예수께서는 딱 한 문장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밤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아빠 제발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제발 다른 모든 것은 제가 감당하겠사오니 이 차는 제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제가 참을 수 있지만 당신의 사랑에서 버림받는 것만큼은, 당신의 진노를 제가 끔찍하게 마주하시는 것만큼은, 이 잔만큼은 제게서 제발 옮겨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하고 대답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것은 지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당한 지옥보다 더 끔찍한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고통스럽게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아요. 예수님만큼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거든요. 지옥에 간다고 해서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저 녀석들을 위해서 지옥을 봐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나를 위해서 자기만 하는 그런 놈들을 위해서 내가 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야 합니까? 그분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인지 그분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아버지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진노만 받은 유일한 한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분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결국 일어나십니다. 예수께서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답은 간단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끊임없는 약속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만 봐도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겠다고, 뱀이 심지어 그분의 발꿈치를 문다 하더라도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신 약속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짐승이 찢어지고 그 사이를 횃불 하나가 걸어갑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네가 약속을 어긴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죠. 이후에 다윗 혹은 예레미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들은 약속을 봅니다. 인간이 불신실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겠다고요.
자, 예수께서는 이 모든 지옥을 다 보시고 이 모든 지옥 가운데서 괴로워하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리고 41절 42절을 볼까요? 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와 함께 가자. 구약 성경을 익숙하게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라고 느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와 옅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께서는 아가서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을 오래 가지신 분들이라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여기 제자들을 포함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교회가 결혼관계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결혼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요 단순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야기죠. 신부는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신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분은 처절하게 실패한 제자들을 보면서 아가서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많은 목회자들은 결국은 부부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했죠. 진짜 많은 부부들이 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지난 십수년간의 지난 수십 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최악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만 따져도 200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고 그분은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온 신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신부를 버리신 적이 없죠. 그 결단, 그 신실함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를 보십시오. 거기서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바로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빠르게 하나씩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신실한 사람이 되기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삶에서 분명히 내 감정이 이렇게 힘드니까 이런 정도의 약속은 못 지키는 거지 안 지키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님께 드리는 약속이든 아니면 사람들 간의 약속이든 무엇이든 말이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위대한 순종은 때로는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엄청난 순종들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렇지만 그분의 생애 마지막에 그분의 가장 위대한 순종은요,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호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따라 자신의 전능의 능력을 사용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제자들이 자고 있고 홀로 남아서 도망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냥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순종이에요. 황금 내리고 뭐 하고. 근데 때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순종은 인내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 자리에 늘 여기 있을 것을 의심하지 않았대. 저 사람은 항상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면 기타를 치고 가지고 와서 여기 있을 거야. 죄송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와는. 그러면서 튜닝을 하고 있을 거야. 그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는 겁니다. 기타를 치고 있잖아요.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위대한 순종인 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위대한 순종의 가장 도드라지는 인내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기도는 내가 꼼수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라는 하지 않음의 행동입니다. 내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전략을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략을 의존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헌신하십시오. 주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요. 우리 이제 찬양합시다.